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. 아, 네. 사마리아 이야기하고 또 빌립 이야기 나오죠? 맞아요.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랑 또 빌립의 그 특별한 여정을 통해서요. 잘못된 동기를 좀 마주하는 법이나 뭐랄까 관계의 역학 같은 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이 말씀 속에는 시몬이라는 인물의 그 복잡한 내면,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과는 참 다르게 어떨 땐 정말 놀랍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.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, 또 때로는 좀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. 그렇죠. 자, 그럼 먼저 그 마술사 시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이 사람이 빌립의 능력을 보고 따르긴 했는데 네. 따랐죠. 근데 속마음은 달랐던 거예요. 그렇죠. 성령,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 있잖아요. 그걸 돈으로 사서 자기도 좀 행사하고 싶어 했어요. 아, 순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능력을 그냥 갖고 싶었던 거죠. 소유욕 같은 거? 네.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 와, 정말 단호합니다. 네, 아주 직설적이죠.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. 그리고 또 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. 네,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. 불의에 매였다.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잖아요. 시몬 스스로는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, 마음 상태를 정확히 짚어낸 거죠. 맞아요. 근데 그 다음에 시몬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. 네, 저도 그게 인상 깊었어요.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방금 말한 그런 끔찍한 일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. 그렇죠. 엄청난 꾸짖음 앞에서 보인 태도치고는 굉장히 공손하단 말이죠. 당시 사마리아에서는 이 사람이 와,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처음 만난 베드로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이런 반응이라니.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? 글쎄요, 보통은 막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낼 법도 한데 시몬의 반응은 정말 의외예요. 네, 근데 바로 이 겸손함 속에 어쩌면 변화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말씀을 기록한 분도 시몬이 구원받아서 선교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까지 담아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. 시몬의 이런 예상 밖의 겸손함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적인 힘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만남이 오히려 힘이 되었다. 네, 때로는 이렇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좀 힘든 만남이 오히려 영적인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. 와,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진짜 어떤 만남은 우리를 막 지치게 하는데 또 어떤 만남은 오히려 힘을 주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저도 가끔 중요한 대화 나누고 나면 막 기운이 쭉 빠지거나 반대로 없던 힘이 막 생기는 경험하거든요. 이런 관계의 역학, 이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. 성경 말씀 안에도 이 관계의 역학과 관련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주는 뭐랄까 짝이 되는 가르침이 있어요. 짝이 되는 가르침이요? 네, 예를 들어 잠언에서는 좀 분별 없는 자에게 충고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.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처럼 물릴 수 있다는 거죠. 함부로 충고하지 말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런데 또 반면에 에스겔서에서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.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.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아하, 그러니까 충고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그 사이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두 가르침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무조건 충고하는 것도 또 무조건 침묵하는 것도 답은 아니겠네요. 상황과 사람에 따라 정말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문제 같아요. 그렇죠. 결국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나는 주로 다른 이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가? 아니면 힘을 빼앗는 사람인가? 이 성찰,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럼 이제 빌립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정말 잘 되고 있었잖아요.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던 그때였는데 네, 분위기 좋았죠.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, 지금의 가자지구 근방이죠. 거기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. 네, 한창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척박한 광야로 가라는 건지 빌립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. 네, 아니 이유라도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하지만 빌립은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
즉시 순종해서 그 먼 길을 떠납니다. 정말 대단한 순종이죠. 네.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그냥 즉시 길을 떠나는 이 빌립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놀랍죠. 그렇죠. 바로 그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아주 중요한 관리,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. 네,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을 텐데요. 네,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한다는 것,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미리 예비된 만남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. 그리고 이 만남이 결국 복음이 아프리카의 고위층에게 직접 전포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. 맞습니다.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이야기에서는 그 잘못된 동기를 지적받았을 때 보인 의외의 겸손함, 또 변화의 가능성을 봤고요. 네, 관계 속에서 힘을 주고받는 역학, 또 진실을 마주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죠. 그리고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예기치 않은 인도하심을 살펴봤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말씀의 기록자가 마술사 시몬조차 구원받아서 쓰임받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서 특히 처음에는 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붙드는 태도,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붙드는 태도. 네.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